저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더운 여름 날씨에 시원한 냉수를 마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도무지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 마치 고구마 10개 물 없이 먹는 것 같이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대화가 통하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의 학력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아내는 늘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남편은 또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 입장이 아니고 상대방에서 입장에서 생각하면 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항상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성도는 목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대화가 됩니다. 저도 사실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 늘 머뭇거리는 이유가 이것이 과연 교인들에게 유익이 될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싶다가도 교인들을 생각하면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학생의 입장에 생각하고 학생은 항상 선생님 입장에 생각하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소통이 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보면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그렇고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도 상대방 입장에서 이분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어떤 의미에서 저 단어를 썼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 당장 뭘 생각합니까?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그것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성경에는 그 하나의 의미로만 쓰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쓰는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의 의미, 그것으로 전부를 해석하다 보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 그냥 이단이겠습니까? 자기가 정한 하나의 룰을 가지고 다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안 맞는데도 억지로 해석하는 그게 바로 이단이 되는 것이고 성경과 불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려움 가운데서 건짐받는 것도 구원이고 병에서 치유받는 것도 구원이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1절에 보면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루벤이 그를 구원하고자 하여, 그건 무슨 구원입니까? 이 위기에서 건져주자. 그것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혈류병 여자 이야기.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이 병이 나으리라. 병이 낫는 것도 구원인 거죠. 로마서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무슨 구원입니까? 영혼의 구원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한 단어를 쓸 때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냥 부활이라고 막 쓰지만 성경에는 여러 측면에서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만 보면 다시 일으키다, 죽은 자를 살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다시 일으키는 것으로 사용하는지, 어떨 때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으로 사용하는지, 우리가 한 구절을 보는 게 아니고 문맥 전체를 보면 이때는 이런 의미로 사용했구나, 이런 의미의 구원을 말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전체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듣기 싫은 건 귀를 닫아버리니까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부활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들은 언제 쓰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실패했다가 다시 또 성공의 자리에, 성공의 반열에 올랐을 때, 운동선수라든지 연예인이나 가수들, 정치인도 마찬가지겠죠. 실패했다가 다시 당선되거나 다시 인기를 얻거나 다시 유명하게 됐을 때,
맨날 그 사람 살아있구나, 부활했구나,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부활로 쓰기보다는 주로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할 때는 생명과 연관된 것을 부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꼭 부활이라는 단어를 안 쓰더라도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면은 이게 부활이구나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육체적 생명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보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고압의 아들을 죽었는데 기도해서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는 이야기였고, 또 베드로도 바울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죽었는데 그를 다시 살리는 이런 사건들, 이것도 부활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활은 성경에 나오지만 없는 건 아닌데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주여, 구약에도 살리셨고 신약에도 살리는데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우리 부모님도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신령한 몸의 부활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진짜 부활이 무엇인지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활은 우리 시대에는 참 그렇게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3, 40년 전에도 보면은 정말 암으로 인하여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받고 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워낙 의학도 발달되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불쌍히 있어서 고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옛날 3, 40년 전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간증을 듣고 막 기대에 차가지고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 암에서 건져주십시오,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그런 데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고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 특별한 경우가 되게 해달라는 것은 어쩌면 욕심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지 특별한 경우 어떤 한 사람이 주어진 그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건 맞지. 옆집에 누가 로또 복권 됐는데 하나님 우리도 로또 복권 좀 나게 해주십시오. 집안에 지금 얼마나 빚덩이 있는데 마치 그와 같은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부활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죽었습니까?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까? 900살까지 살았습니까? 살았던 거죠. 거기서 죽는다는 것은 이 목숨이 죽는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 말합니다. 결국 그 관계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관계가 끊어지니까 마치 뿌리 뽑힌 나무가 서서히 시들어 말라가듯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경험이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었던 영적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는 영생, 그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첫 번째 부활. 그래,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예수를 믿으면 지금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고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죽었던 그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역사,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참 큰 기적을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큰 기적을 바랄 때가 있겠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에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바다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뭐겠습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예수 믿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느끼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 예수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는 것입니다. 예전에 재벌 회장이 죽기 전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 본인이 안 되는 거지. 본인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입혀주셔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부활하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노력으로 스스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님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어진다면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부활의 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먼 후일의 부활, 그 부활도 부활이지만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이잖아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사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고 우리는 부활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너희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생각하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관심. 어디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어디에 애착을 가질 것인가? 더 이상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너희들의 생명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하늘의 것을 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삶은 관심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단순히 하늘나라에 가면 아무 일도 안 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말씀 듣고 뭐 이렇게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지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좀 생각하라.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고, 더 쉽게 말하면 이제 땅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가치관이 뭡니까? 나 중심.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내 입장에서 모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항상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이게 땅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서도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죄의 욕망, 이게 땅인 것입니다. 모든 죄는 여기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낸다는 게 뭐라고 했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너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도록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주고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도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항상 상대방이 실망스럽고 억울한 일이 있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입장에 서면 내 유익이 아니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있으면 소통이 되고 감사가 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어서 부활하는 것만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부활체입니다. 이미 부활한 그런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 많이 모으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였듯이 우리 또한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구원을, 현재 부활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으면서도 여전히 이 생각의 방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문제 일으킨 사람 누군 줄 압니까? 자기 중심에 모든 것이 내 기준, 모든 것이 내 기준. 이제 우리가 교회에 왔으면 교회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식이 언제 철드는 줄 아시죠? 자기만 생각하다가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야, 부모님이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어쩌면 내가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기쁨이 될 것인가? 내 입장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 설 때 우리는 철이 드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생각하지 말고 항상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과도 소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땅에 이기적인 생각, 개인적인 생각, 이런 가치관은 좀 내어버리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항상 내 기준에 생각하니까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험담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과거에 땅의 목숨만 가지고 살 때 하던 행실입니다. 이제 하늘의 목숨, 부활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부활은 이제 몸의 부활입니다. 신령한 몸의 부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신령한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고 다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죽었는데 살아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었으면 안 살아나는 게 좋은데 자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렙다 과부, 아들이 죽었으면 천국 갔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내 아들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들을 위해서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생각하죠. 성경에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엘에제르, 나자레스. 그런데 한 명은 다시 살아나고 한 명은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 부자는 땅에 있을 동안 떵떵거리면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했습니다. 죽고 나니까 음부에 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그 집에서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로 먹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지옥에 있던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에게, 하나님 땅에 좀 보내가지고 내 형제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나사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가 땅에서 진짜 화로운 삶을 살았으면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겠지만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이제 겨우 천국에 와서 좀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를 내려보낸다고 하나님이 처분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보낼 필요 없다. 땅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그래서 결국 부자의 요구는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아마 나사로가 오빠인 것 같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여동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어떤 이야기 안 나오는 거 봤을 때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구나. 오라버니가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거죠. 여동생을 데리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오라버니마저 죽고 나니까 그 동생들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 여기 계시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그 마음을 듣는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즉시 하늘에 전화를 하는 거죠. 하나님 상황이 이런데 나사로 한 번쯤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나사로 너 한번 내려갈래? 동생들이 너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의지할 희망이 없는데 그때 나사로도 좀 마음이 좋으니까 그럼 제가 잠시 내려가겠습니다. 땅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잠시 왔다가 또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그런 사람 안 오는 게 좋아요. 자기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근데 땅에 있는 사람들 자꾸 요구하니까 내려오는데 여러분 죽은 부모님들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살려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부모님 괴롭습니다. 땅에서 그만큼 고생하다가 이제 천국 와서 좀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부모님은 그 땅에 있으면서 그곳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나처럼 예수 잘 믿고 땅에서 고생을 끝내고 이제 이 좋은 천국으로 왔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천국 계신 부모님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시고 이 세 번째 예수님 부활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죠. 오늘 읽은 것처럼 그렇잖아요.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사는 것은 지금 이 몸이 잠시 아프다가 병이 나와서 사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부활은 신령한 몸의 부활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몸은 아무리 우리가 약을 쓰고 치료를 하고 있어도 현상 유지지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이고 마지막 날이 되면 썩어질 몸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몸, 욕된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 우리가 아무리 돈을 얼굴에 많이 들여도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주름 잡히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얼굴이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부끄러운 얼굴이 되잖아요. 땅에 있는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보양 먹고 운동하고 다 해도 세월 앞에서는 점점 약해지는 이 육체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부활, 영혼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이루어졌으면 이제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동안 이 육체를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죽으면 신령한 부활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부활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5장 부활절 주일에 가장 많이 이용된 구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아느냐. 요 한 구절을 오해하면 뭐가 생기냐면 바로 육체 영생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육체 영생. 지난번에 신천지 분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당신들은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요 구절을 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풀어서 설명해 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신천지 교인을 만나면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은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할 것을 믿습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물어보십시오. 이 구절은 육체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하는 구절 아닙니다. 성경을 그냥 자기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육체가 영원히 살면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체가 영원하면 부활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겪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습니다. 홍수 심판 전에 에녹 한 사람, 홍수 심판 후에 엘리야 한 사람, 두 사람뿐입니다. 그 이후의 사람은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죽었다가 사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생명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지만 여기는 죽어도 살겠고 번역할 수도 있고 죽어야 살겠고,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생명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육체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육체의 생명이 안 죽으면 육체의 생명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컵에 물에 지금 뭔가 담겨 있으면 새 것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비워내야 새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영생은 거짓말이고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전제적으로 말하는 것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부활은 뭐를 전제로 말하겠습니까? 육체의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이 목숨은 죽어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이런 눈에 보이는 몸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이다 하는 것은 나도 역시 이 육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 육체가 죽어야, 썩어질 몸이 죽어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냥 이 목숨을 말하는 생명이 아니고 조에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 생명입니다. 죽었던 영원히 살아나는 그 생명, 그게 영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죽은 육체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고, 자기가 죽었다고 살아나신 것이고, 그리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그 구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가 죽어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걸 말합니다. 육체가 안 죽으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는 단지 예외적으로 에녹, 엘리사 이 두 사람 말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까지도 포함해서 죽어야 살겠고, 이 육체는 안 죽으면 신령한 몸에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26절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 구절을 한글 성경 그대로 보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살아서 믿고 죽은 자도 믿을 수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의 이 목숨이 끊어졌을 때 더 이상 구원의 기회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서 믿는 자는, 이 말은 한글 성경에 보면은 살아서 믿는 자, 죽어서 믿는 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믿는다고 하지만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그냥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지만, 여기서는 다시금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 살았고 살아있는 동안에 믿는 것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은, 영혼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몸은, 육체의 생명은 죽기 때문에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은 죽습니까? 그대로 천국 갑니까? 그대로 천국 가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들 만나면 설명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들은 이 한 구절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헬라에 보면 문법책이 있는데 그것만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살아서 믿는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우리는 저 죽음 이후에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그 부활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부활을 기다려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부활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부활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누리는 비결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게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했듯이 내 것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먼 후일 일어날 그 신령한 몸의 부활도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되지만 지금 우리 하루하루 삶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